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존재와 행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절과 20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을 보면 재벌들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결혼을 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불쾌한 것은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당사자들은 부각이 되지 않고 어느 재벌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그의 상대자가 되는 남편 될 사람이고 아내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낳아준 부모가 가까운 관계할 텐데 어째서 당사자들은 가로 안에 문구로 기록이 되고 그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지위나 명예가 올라가서 주인공 노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왜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존재 자체로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진 명예나 권력으로 누구의 아들이냐 혹은 누구의 손자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그리고 어떤 가문에 속한 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체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적인 그런 요소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이 설정이 되어 평가를 받고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생활을 하면서 행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느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들 속의 기준 설정이 제대로 되었을 때 행위는 사필기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올바른 정립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행동들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행동이나 행위를 어떻게 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립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바른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 시간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는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그 존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는 것은 그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는 선천적인 요소이고 행동이라는 것은 다분히 후천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와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둘이 똑같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도둑질의 성격이 여러분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고 부잣집 아이는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친 놈과 재미로 즐기려고 훔친 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도둑놈 강도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선천적인 요소는 선천적인 요소로서의 절대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 풍습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교육 여러가지 그에게 미치는 영향적인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갈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의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수학은 몇 점 맞아야 되고 영어는 몇 점 맞아야 되고 국어는 몇 점 맞아야 된다고 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정해진 평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재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학생은 수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학생은 언어 부분에는 소질이 없어 영어 같은 것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학생을 똑같은 기준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두들겨 맞추려 가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학생은 여지없이 탈락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좋은 예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평가 기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평가 기준이 한 여인을 놓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평가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다가 사람을 설정해 놓고 사람을 평가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3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나옵니다. 가운데 세우고,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이 여자의 존재가 앞서고 있느냐, 행위가 앞서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앞서고 있습니까? 물론 행위가 앞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증에 잡힌 여자입니다. 4절에서 예수께 말하되 성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는 지금 순전히 행위로 말미암아서 절대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해서 평가해 본다고 할 것이면, 이 여자는 그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망해져 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유지해 주던 평가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인들은 간음하지 않으려고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무엇이든 그의 출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삶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을 거기에다만 두고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을 했으면 그 여자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후에 어떻게 살 가능성까지도 전부 다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간음하다 잡힌 여자로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너는 간음하다 붙잡힌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를입니다. 너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위를 기준해서 그 여자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여자의 존재 자체만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존재 그냥 나입니다. 거기에 부자 있나 가난한 나 못 배운 나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나부터 불행해집니다.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이 뭐고 흠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악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렁에서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면 그 사람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왜 자꾸 죄악이 관영해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하면 나가 아닌, 즉 존재가 아닌 어떤 외적인 사항과 조건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마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존재 자체를 제껴놓고 존재도 아닌 것들이 존재적 위치에서 존재 역할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또 다른 악을 낳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왜 사도신경이 말하는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지 않고 전능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꼭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으로 알자 그 말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으로 알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주님을 평가할 때도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주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구주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구주가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옳고 정확한 바른 평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존재로만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복음 8장 후반부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사건을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세 율법대로 그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존재 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존재란 정죄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다가는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죄를 한다면 행위에다만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원문에는 가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언제냐는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포함한 이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삶은 모든 일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를 받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어둠 속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의 문제는 빛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를 받을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기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지금부터 죄짓지 말라. 지금부터라는 말은 내가 나를 만나는 이 순간부터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죄를 평가해 보아야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죄가 없네 있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정죄하면 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라고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 여자가 자청해서, 그 말이다, 그 여자가 자청해서, 다시 말하면 호객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이고 그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책망해서 그 짓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여자처럼 현장에서 간음은 안 했을지는 몰라도 이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죄,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을 때, 아, 저 여자가 간음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 제기만 해놓고 문제만 터뜨려 놓고 갈등과 고민에만 쌓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제 제기와 함께 문제 해결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빛입니다. 판단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13절부터 존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자신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의 평가를 너 스스로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실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서 평가해 줘야 내 평가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못마땅한 것은 소위 인기투표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문재인 시장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구리시장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준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 바로 존재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뱃속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특성입니다. 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갈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갈 때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흙에서 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로서 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만 있다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그 시간과 그 사이가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것은 태어나며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침인데 태어나서 마침까지의 과정은 뭡니까?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산 자들의 삶에 있어서 차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오늘이 다르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의 나를 봤을 때, 지난날의 나를 봤을 때, 작년의 나를 보았을 때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 강의를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몇 번 듣는데 왜 이 말씀이 지금에서야 보이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때는 그 말씀이 안 깨달아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속에서 변화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육체가 하는 짓거리만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풍습이나 일반적인 사고방식 관념 자체가 너무 깊이 거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 세상적 관념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보고 칭찬하고 보상합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피해보다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서 행한 부도덕한 행위나 선한 행위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선을 행한 그 결과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째, 육체를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상을 이미 세상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시록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미안한 얘기지만 쓰레기 청소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을 잘 보시면 첫째 부활한 자들만 쏙 빼놓고 나머지 쓰레기로 청소해버리고 맙니다. 유황불에 쓸어 넣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의 심판과 앞으로의 심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심판은 구분하는 것인데 구분 있는 쓸모있는 것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몰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존재론적 심판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번째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지혜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행위요 존재요 존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1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겁니까? 아니면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위요 존재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본질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결과가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충성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봉사해라,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꾸밈이라는 외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가치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는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필귀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모든 결과는 그리스도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크신 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보증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벌써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섭섭해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보증해 주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누구의 칭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사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런 영향을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결국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다고 하면 결국 나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존재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면 나도 그분과 같이 하늘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존재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은 살림을 못해, 우리 남편을 돈을 못 벌어와, 우리 아들들은 공부를 못해. 이거 피곤한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남편이고, 그러기 전에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어려우니까 일찍 명퇴를 시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기가 죽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돈 벌어오는 남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살아오다가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남자 애라 죽어버리자.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식 구박하지 마세요. 이거 저것도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냥 아비이고 어미이고 딸이고 아들일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기능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학교가 존재 교육을 먼저 시키고 기능을 했더라면 이렇게 교육제도가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를 먼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차이점 뿐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도 내 딸이고 살림을 못해도 내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 딸 앉혀놓고 말씀하세요. 공부를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정말로 거듭났나 보네 하지 않겠어요? 말씀은 듣는다고 교회를 뻔질나게 다니는데 잔소리는 뒷집 개똥이 엄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이놈아 뭐가 되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공부는 최선만 다하라고 하세요. 못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욕심을 절대로 부리지 마세요. 시골에 한 여인이 남편은 날 교통사고로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극진히 남편을 보살피면서 하는 말, 나를 가부 안 만들어 주니 고맙다는 겁니다. 존재 인정을 합시다. 그리고서 상대방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사건에서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여자의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간에 그 여자 자체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한 말씀만 더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바로 이런 여인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생각만 있었지 주님을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상호간의 인정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다가 상대방을 틀어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자기를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정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분이 나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보증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 죄값을 대신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